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성경이 가운데를 펼치면 거기에 있습니다.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진리와 함께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듬뿍 받읍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듬뿍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철학적입니다. 내 삶은 가치로운가? 입니다. 이 질문은 나의 삶이 쓸모 있는가, 또 내 삶이 유용한 삶이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유익했나? 또 이 사회에 이로운 삶이었을까? 그렇다면 가치롭다. 이렇게들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가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생물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가치가 뭐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돌보고 가정을 잘 지키는 거. 근데 그것은 동물도 갖는 가치입니다. 동물들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이 그 정도뿐이라고요? 아니죠. 인간은 고등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무슨 이유일까요? 생물학적 가치만 갖고 그것만 추구하는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만이 갖는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만이 갖는 가치. 여기에는 또 두 개가 있는데, 인간만이 갖는 가치 속에 두 개가 있는데, 먼저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류 문명 발전에 조력한다는 거죠. 문명 발전에 조력하는 삶은 성공적인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어. 왜냐하면 난 사회에 도움을, 나라에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동물에서 분리되는 그 선이 뭡니까? 언어를 하고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구성하고 발전시킨다는 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을 탐구하고 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뒤집어서 돌아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게 가치로운 삶이었는가? 그렇다면 산업혁명 이후에 급속히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데 그것이 가치로웠나요?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환경은 급속히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극단적 기후들이 일어나는 일이 그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 추구로 인하여 발전된 문화들이 재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곳곳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발전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로운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시 근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업적이 남지 않냐. 호랑이는 껍질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 않냐 하면서 그 문명 이런 것들은 계속해 이어질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어지던 아니던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은 죽음과 함께 종결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가 뭐가 된다고요? 육체는 흙이 되는 겁니다. 왜 흙이 됩니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영, 그 육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만든 생명은, 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체가 죽으면 그 영은 빠져나와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만일 인간이 죽음 이후에 영생이 없다면, 영원한 삶이 없다면 그냥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긴 대로, 주관대로, 자기가 옳다면 옳은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스스로 자기를 가치롭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반드시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생애의 모든 평가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이 영원으로 결정된다면, 천국의 영혼이든 지옥의 영혼이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삶은 근원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삶은 지혜로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삶이 뭡니까? 닥쳐올 것에 대해 대비 안 하는 삶, 모르는 삶이 미련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미련한 학생이 뭡니까? 이제 곧 시험이 있는데 시험 준비 안 하면 미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삶에, 인생도 마찬가지죠. 죽은 뒤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해 간다면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영생과 상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치로운 삶일 것입니다. 가치로운 삶은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면 만드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맞는 삶을 사는 것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해 놓으시고 방관하시고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낳고 그걸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부모면 부모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을 찾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지식만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그 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모르는 거죠. 무엇이 참 진리인지,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불변의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진리도 모를 뿐더러 참 선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뭐가 착한 건지 기준이 다 윤리 도덕에 있나요? 책 속에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 없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화 속에서 습득합니다. 그것은 그냥 그 가치 속에서의 지식과 판단력을 얻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잠언이 지혜서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9장 10절을 나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참 지혜, 참 명철,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원하고 철학가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과학자들이 탐구하지만 놀랍게도 그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듣기 시작하면은 3차원 지식이 아닌 영원한 세계의 초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어느 날 지혜가 제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표현한 성인이 계세요. 그분은 학교 교육,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이에요. 장님이고요. 그리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좀 들었을 뿐이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백교하며 이렇게 나아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그냥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왜 못하시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징그러워지는 겁니다. 아시죠?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난 체하길 좋아하는지. 이게 인간이잖아. 이게. 그게 막히면 화를 내고 속상하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조금만 칭찬받아도 그냥 그저 들뜨고요. 가소롭게 짝이 없는 존재예요. 정욕적이고 우상 숭배하기에 참으로 딱 맞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죄인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탐구한다 그러고 연구한다 그러고. 이혜령 박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우리 과학 저 장관이었나요? 그렇게 하고 정말 천재죠. 석학이죠.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그 딸도 암에 걸려서 죽었고 가난해졌고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사한테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게 암에 걸렸다는데 속 시원하게 좀 말씀해 달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연구할 것도 많고요. 진행되는 프로젝트만 해도 20개가 넘고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책도 써야 되고요. 연구도 해야 되는데 암에 걸렸다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가 돌직구를 날려버렸대요.
그냥 치료하지 말고 사십시오. 뭐 이제 할아버지가 뭐 그걸 어떻게 다 한다고. 그래서 치료하지 말고 사시고요. 한 가지 할 수밖에 없다면 한 가지 하시고, 생애 동안에 한 두어 가지 할 수 있다면 그거 하다가 죽으시면 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내가 추구한 모든 것들이 가치로운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뀌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예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를 얻고요,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이 지혜, 여기에 말한 명철에 비해서 그는 그냥 어린아이의 지식 정도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안다면은, 이런 것을 믿고 얻는다면 그는요,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르가리타라고 하는 그 소경이요 곱주요 절름발이인 그 불행하게 태어난 그 소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지혜가 통째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말씀은 그 사람 개인만 한 것이 아니에요. 소아 데레사도, 아빌라이 데레사도, 우리나라의 이용도 목사님도 다 하신 거예요. 이현필 성자도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지혜가 들어온다는, 지혜가. 그래서 그 소녀가, 아니 그 부탁받은 아르바이트죠, 말하자면 부탁받은 학생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칠 때 그 수학 그 복잡한 공식에 대해서 물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길이 맞았어요. 어디서 이걸 배웠습니까? 할 때 한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넣어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는 신비를 추구해서 그것이 자기의 길이 된 사람, 신비주의, 그것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그것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주의라고 한다면 진리주의고 예수주의예요. 신비가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의 신비주의는 없어요. 신비가 있을 뿐이에요. 신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신비시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신비지요, 신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깊은 영적 세계에 대한 문을 여세요. 거기에 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한 거를 동물과 다른 인간이 이것을 얻으라고 주셨는데, 영혼을 주셨는데, 여기서 떠나 있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린 그 죄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외치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고.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를 다시 주리라. 너희에게 나를 주리라. 그런 말씀이세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자비세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들을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걸 그냥
잘 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시냐고요. 전쟁은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지는 배후의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는 인간들 욕망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가치한 것들에 목을 매는 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정말 절규하세요. 절규.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구걸 하듯이 하세요. 제발 좀 와줘, 제발 좀 와줘. 자연 계시로, 특별 계시로 외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자 마지막 방법을 쓰세요.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 미련한 저 죄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택하시고 그 여인의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진리를 이 땅에서 보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다 가야 될 텐데, 그분께로 다 가야 될 텐데 기득권자와 또 그 악한 사람들은 비난하고 불신하며 예수님께로 나왔던 자들조차도 그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말씀이신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쫓다 보니까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 어부에게, 무지한 어부에게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걸 알게 됐고 믿게 됐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평범한 그 어부를 그냥 생물학적 가치로만 살던 그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 수제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찾자 예수님 앞으로 이끄셨고 예수님을 따르자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높은 가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생애 최고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요, 그런 분들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떤 죽임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든 개죽음이든 후회함이 없어요. 나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치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 이보다 귀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로운 삶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분은 죽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도우시고 죄를 지으면 탄식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속죄 은총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압박과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요.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유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의 특별계시의 마지막 장에 그래서 그렇게 초청을 써놓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자꾸 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갈등을 하든 무슨 실패를 하든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사상적인 번민에 빠졌던 그래도 오라. 내게로 와서 고민하고 내게로 와서 투덜대고 내게로 와서 답을 찾으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읽는 거를 멈추지 마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읽어라. 모순 일 발견해도 읽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모순이 나의 미련함이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도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가치로운 삶은 생물학적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살았죠. 자녀를 4이나 낳았고 그 자녀가 또 8명을 낳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동물도 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업적을, 이 정도 공헌을, 내가 죽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예요. 학문이나 정치나 그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죽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죄송하지만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끔찍한 일은 내가 이룬 한 업적이 한쪽에서는 파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룬 성공이 다른 쪽에서는 정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파괴요, 정복이요, 압제요. 인류 문화의 발전으로 지구가 파괴된 것이 그 증거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쉰다가. 왜 무가치한 것에 너희들의 생애를 투신하느냐? 가치로운 것에 투신하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생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먹고 살아야잖아요. 그걸 포기하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로운 삶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생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사랑스러워 하셔서 그를 다듬어서 그분의 나라에 맞게 만들어 가십니다. 생업이라고 하는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게 될 뿐입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연단의 불길을 준비하세요. 그 속에서 태워서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셔서 생명을 담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담을 그릇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거기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행복을 주기 원하세요. 천국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 원하신다고요. 아니 이런 가치를
어떻게 생물학적 가치, 동물도 가질 수 있는 것으로만 그냥 묻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게 하시고요, 생애 동안에도 그런 신령한 행복, 기쁨,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요, 하늘의 지혜를 받으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행복해요. 아니, 저 말씀 좀 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은 행복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 진리가 있고 평화가 있고요. 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이시고 계획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호소예요. 내게로 오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그 생업은 어쩌지라는 고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이런 거. 뭐 목사님들이나 수도사들만 좋겠네. 그 일만 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은 망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직을 갖고 생물학적 가치로 사는 불쌍한 목사가 라오디게아 목사예요. 교회 부흥 그저 사례비 해갖고 잔뜩 그런 것만 잔뜩 머릿속에 있었던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목회가 아니어도요, 성직이 아니어도요, 천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처럼 실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아가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전이란 단어와 평생이란 단어입니다. 이 생전과 평생이란 단어 속에 우리의 생업이 있고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주님 앞으로, 주님 속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순서가 막 이렇게 됐어요. 네. 실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게로 오라 하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하나 빨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실제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중에 그렇게 이끄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경배가 예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베푸신 무수한 은혜와 감사가 있어요. 또는 죄를 지어서 답답해요. 그 모든 걸 갖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얼마나 가치로운 것입니까?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여 그분께 드리는 것, 얼마나 가치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헌금을 꺼내요. 삶을 허락하신 그분께 받은 것을 꺼내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돌리는 이 헌금 헌물은 얼마나 가치로운 것입니까?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무릎 아래 앉는 시간이고요,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고백과 은혜를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기 1절, 2절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 몸과 영혼, 온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에요. 신앙 고백으로. 그런 게 빠져버린 노래는 그냥 유행가고요. 신령한 노래가 찬양이에요. 신령한 노래.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면서도 흥얼거리며 일을 하면서도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거기 마음을 정말 감사로 담고 있다면, 사랑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찬양이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삶에 있는 겁니다.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묵상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하세요?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합니다. 가신 천국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묵상을 한다는 면은 얼마나 가치로운 시간이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걸 흐뭇하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까요? 이제 장차 온 우주와 온 영계를 다 완성하실 주님을 생각한다. 계시록에 나와 있으니까요. 완성하신다.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신다. 온 영혼을 완성하신다. 지옥도 완성하세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심판의 부활로 입히시고요. 천국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부활로 다 입히세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속에 내가 참여한다,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심심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시간은 많을수록 가치롭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병인 박해 때 1866년 제일 극렬한 박해 때 수십 명, 아니요, 수백 명 죽어갔던 순교지를 찾을 겁니다. 순교지. 죽산 성지인데 무명의 순교자들도 있고요. 이름이 기록된 이들도 있고요. 그 속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꽃핀 거 경치, 그 꽃핀 거나 사진 찍고 즐거워할 겁니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주셨구나, 여기에 꽃이 피게 하셨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죽어갔던 이들, 그 자리에서 죽어갔던 이들, 그것에 피가 서려 있는 성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의 생애를 드렸던 이들을 묵상하는 거 얼마나 가치롭습니까?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요, 때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만남 속에서 때로는 속상하고 짜증스러워지고요, 때로는 잘 만났다, 행복해집니다. 그것만이라면 생물학적 가치 속에 있는 동물과 같습니다. 아니죠. 그 속에서, 그 만남, 그 일 속에서 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받을 거 받고 드릴 거 드리며, 사람에게 고통을 받았다면 주님 고통 속에 고통으로 받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즐거움이 있었다면 주님 부활의 영광 속에 그 즐거운 행복을 드리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 속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을 한다면 땅의 이득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가족들의 평안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생물학적 가치 수준입니다. 아니요.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드릴 수 있다면, 그래서 일 속에서도 고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사랑 때문에, 그러면 그 일 전체가 다 가치롭습니다. 그저 주님께 사용됨을 감사함으로, 그 희생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모두 다 가치롭습니다. 다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잘해서 업적이 남을 것 같습니까? 그 업적을 기뻐하면 그는 생물학적일 뿐입니다. 아니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귀신들이 너에게 행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 기쁨만을 우리가 자꾸 찾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그저 주님 주신 거 사용됐을 뿐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바로 그렇게 될 때 가치로운 생활이 됩니다. 도로 청소부가 된다고 합시다. 화장실 청소부가 된다고 합시다. 구두 닦기가 된다고 합시다. 어떻습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건 생물학적인 수준이군요. 그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된다면 너무너무 고상한 일이 되는 겁니다. 변기 하나를 닦으면서도 천국에 연결되는 고상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아주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전 속상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어떻습니까? 핸드폰 없어지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핸드폰은 그렇게 품속에 간직하고 살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1m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요. 밥상에도 있고요, 이불 속에도 있고요, 그냥 곳곳에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핸드폰보다 모자라게 된 분이 됐는지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핸드폰보다 더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핸드폰보다 더. 핸드폰을 잃어버릴 때마다 좀 제발 주님을 또 잃어버려서라고 해주세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주님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애인 별로 비유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애인에 대한 그 첫사랑의 그 생동감은 다 사라져버린 분들이니까. 하지만 추억해보세요. 그때. 근데 그 애인보다 주님을 더 찾아야 됩니다. 아이와 엄마? 어떻게 그 영화는 어떻게 그렇게 엄마를 찾고, 엄마는 그렇게 아이를 그렇게 뚜렷하게 관심을 갖는지. 딴 일 하면서도 아이에게 다 생각이 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가 뭐 잘못 먹고 막히면 어떡하나, 상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보다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들 보면 속상해요, 제가. 아니, 그 전체를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그 주님을,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주님을 눈 안 찾고 그냥 자기가 책임질 것 같이 그냥 그러고, 교회 왔다가도 그냥 아이가 잘못되면 교회 안 간다 그러는 엄마, 너무 불쌍한 엄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넘어졌다고 속상합니다. 그냥 생물이구나, 생물학적 가치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구나. 안타까워. 주님은 얼마나 더 안타까우실까요? 내게로 왔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버린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내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오고 있는 거라면 웬만한 고생은 참아가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참는 거죠. 안 맞는 거요? 그것도 역시 이 고상한 가치를 주시고 그 일로 인도하신 주님인데 뭐 안 맞는다고 헤어져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어디서 배우는 건데요? 사랑은 어디서 이루는 가치인가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므로 속상함도 견뎌가는 것이고요, 행복함도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고 들여가는 것이고요, 감사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가치로운 삶입니다. 이런 것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는 영적 독서예요. 영적 독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인전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겁니다. 쭉 읽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 챕터 또는 한 문단, 한 문장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음미하고. 음미가 뭡니까? 뭐 어디 가갖고서 맛집에 가갖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음미하는 거, 생기는 게 아까우니까 또 끄집어내서 씻고 또 꺼내서 씻고, 이런 거보다 더 말씀을 음미하는 겁니다. 또 씻고 곱씹고 되새김하고,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암기도 해보고 삶에 적용하고, 이런 삶은 너무너무 가치로운 삶이죠. 우리 모든 생활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직장 가는 시간이요, 버스요, 운전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운전하면서 문자까지 보내면서 왜 그거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문자 보냅니다. 목숨 걸고 영상 봅니다. 왜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 거신 주님 앞에서 말이죠. 이런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고독한 시간이 더욱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용서하소서. 급하면 주님, 주여, 이 기쁨을 받으시옵소서. 이 희생으로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진실로 가치로운 삶입니다. 훗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어서서든 그분이 오셔서서든 어떤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 여기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이 소리를 원할 겁니다. 이 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래서 작은 일. 어떤 분들은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의 일만, 신앙 그 생활에서만, 그리고 세상 일은 제거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 살아야죠. 우주로 가셔야죠. 그게 아니죠. 여기 작은 일은 세상 속에서,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 맡기신 일을, 또는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또 일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일로 직장 일을 해도 거기서 계속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요. 그러면 사랑하는 일은
자꾸 일어날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자꾸 번져갈 겁니다. 참는 일은 주변에 잔디처럼 꽃처럼 많아질 것입니다. 속상해도 짜증스러워도 화가 나도 즐거워도 슬퍼도 행복해도 불행해도 고민이 되어도 늘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 소망을 얻고 지혜를 받는 삶이 가장 가치로운 삶입니다. 그 길로 잘 오셨습니다. 끝까지 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행복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장을 감사함으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드릴 때 하나님, 주님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물학적 가치 아니고 그 영원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가치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제 생애 가운데 제 실생활 속에서 이 행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며 참으로 허둥지둥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치없는 일 속에 매진하는 이들, 허망한 삶의 끝을 보는 이들 많습니다. 아버지여, 박사면 못하며 하나님이여, 사상의 세상에서 성공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 가치로운 삶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나. 하나님이 어떠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가치로운 추구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나. 아무리 천한 듯해도 가장 고상한 직업이 되는 것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여 진정한 행복과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 이제 사람의 눈치를 그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을 그만 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멸시 앞에 그만 화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영원한 가치 속에 의연한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영원한 행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갖고 인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결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거룩해지며 고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씻어주시고 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저 동물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가치의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분이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 참 행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여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예물도 주님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그 가치 속에 참으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가을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루 만에 왔어요. 하루 만에. 자고 일어났더니 가을이 와 있어요. 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서히 오는 것보다 한꺼번에 차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탐스러운 열매 맺히기를 원하고 오늘도 탐스러운 그 밤도까지 앞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트남 선교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거기 가서도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성지 예배입니다. 그래서 대예배는 10시에 드립니다. 못 가시는 분들 10시 기억하셔서 우리 10시에 우리 가시는 분 못 가시는 분 다 모이는 거예요. 10시에. 또 11시에 떡하니 오시면 이거 참 아주 곤란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10시. 그리고 준비물은 도시락을 써놨는데 이렇게 광고가 왔네요. 여성교회에서. 야외배 때 도시락은 교회에서 김밥으로 준비합니다. 아니 10시에 예배 드리는데 김밥을 언제 싸신다는 거예요? 에? 그건 너무 분주하지 않으세요? 참네. 참 이거 우리 여성교회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성교회도 쌀 수 있는데요. 네, 일찍 오셔서 그냥 그 힘센 주먹으로 팍팍 싸주세요. 네. 그래서 같이 싸면 좋지 않겠어요? 몇 시에 모여야 됩니까? 김밥 싸러. 여성교회는 몇 시에 모이세요? 8시 반에 오셨어요. 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9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간식만 싸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놨네. 간식, 뭐 과일 그런 거 있으면 좋겠고요. 네, 뭐 교회에서는 깔개 준비하고요. 또 편한 신발이나 모자는 준비하셔도 되겠고요. 날씨는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도 좀 준비하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묵상하는 날이에요. 아주 행복에 빠져보십시오. 크로마포 강습은 우리 다 끝나고 3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교단 사무총회가 있는데 기도에 더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회는 연합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발은 7시 15분에 합니다.